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을 3시간 동안의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요점인 이 어둠을 가려주는 휘장으로 생각합시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이 어둠을 가려주는 휘장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저기 나무 위에 달려 계십니다. 저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봅니다. 양편에 방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주위를 둘러보니 예루살렘에서 온 잡다한 시민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외인들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주목합니다. 대부분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거룩하신 분에게 지독한 경멸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두려운 광경입니다. 저 천한 개들과 그보다 조금 신분이 높은 바산의 황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모두 연합하여 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을 모욕합니다. 저는 구주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에 대해 생각할 때 깊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귀신들이 고안해냈다고 보기에 충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수반하는 고통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묘사하여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은 없습니다. 그 고통의 묘사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당하신 것에는 고통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쏟아지는 조롱과 경멸이 모든 것을 한층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롱, 지독한 비웃음, 찌르는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때로 저는 프랑스 왕이 울부짖었던 일을 생각하고 약간의 공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근위대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 야비한 자들을 단박에 쓸어 버렸을 것이다. 자, 정말 그 광경은 참으로 처참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는 사람의 고통은 정말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증한 그 조롱자들의 악담을 누가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악행이 한창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둠이 임하여 조롱자들이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킬 어떠한 것도 없었으며 죽음에서 예수님을 구해낼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롱자들이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임한 짙은 어둠에 그들의 입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 어둠의 휘장에서 제가 보는 것은 무엇보다 범행을 저지르는 원수들로부터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것을 참을 수 없노라. 이 파렴치한 처사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오, 어둠의 휘장이여, 내려 덮을지어다. 자, 그래서 짙은 어둠이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십자가는 숨는 초소입니다. 십자가는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가려주는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보고 내려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높여서 눈에 띄게 하실 때에 사람들의 죄를 감추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큰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등 뒤로 던지고 다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의 경록해함을 인내하십니다.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온갖 질병을 치료하신 분을 사람들이 그처럼 터무니없이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보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기 짝이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백성의 선생들이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절하며 그리스도를 마땅히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야 할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분을 멸시하고 혐오하여 내쫓는 것을 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둠이 온 땅을 덮어 그 수치스러운 광경을 끝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죄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그 짙은 어둠보다도 더 철저하게 가리게 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공의의 엄격한 눈으로 보시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죽는 것을 보고 멸시하였던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래전에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살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 하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더 나아가 그 어둠은 주님의 그 복된 인격을 거룩하게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천사들이 자기들의 임금을 위해서 그 두꺼운 구름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 안에서 우리 임금께서 그 비참한 시간 동안 숨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너무도 두꺼워서 악한 자들이 그 흠없으신 분을 무례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온통 발가벗기고 그 겉옷을 제비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거룩한 몸이 결국 합당한 가림막을 갖게 된 것은 온당한 일이었습니다. 슬픔의 조각 도구에 의해 그 복되신 몸에 새겨진 흔적들을 짐승 같은 자들이 보는 것은 합당치 못하였습니다. 신성이 거하는 그 거룩한 몸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철장 아래 부서져 뒤틀리는 모습을 술 마시고 떠드는 자들이 보는 것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여기심을 당할 때 그 행하신 모든 것과 견디신 모든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신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려주신 하나님께 경건하게 찬미를 올립니다. 태양을 보기에 합당치 못하고 더 나아가 의의 태양이신 분을 쳐다보기에는 더더욱 합당치 못한 자들이 감히 보지 못하게 막을 쳐서 그분을 가리었습니다. 자, 이 어둠은 매우 경건한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이 어둠은 주님의 고난이 큰 신비라서 샅샅이 파고들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주님의 고난을 대속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곳에서는 저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속의 개념이 그 일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관념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무시무시한 고난의 신비 전체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어둠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그 일의 광범위하고 충만한 의미와 결과는 유한한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희생의 위대한 모범이었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놀랍게 복종한 것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죄인들이 자기들 죄의 징벌로 져야 하는 것을 대신 담당한 것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저는 물론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최고의 소망이 달려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에 내포되어 있는 전체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이 사실이 크긴 하지만 우리 구주의 죽으심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며 마치신 그 모든 일의 의미를 아십니다. 자연 속에도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면 불경이 되는 세속적인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골고다라 불리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 십자가를 가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는 어둠 속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가리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전체적인 의미를 분간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희생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자,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이 어둠의 휘장은 흑암의 권세가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춰버리려고 애쓰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설교하려 할 때 흑암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소집된 지옥의 군대들이 우리 주님의 심령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어둠의 권세가 맹렬한 세력을 부리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려진 곳이 거기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가리는 것은 영혼의 대적들이 꾀하는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교리는 검토하지 않고 다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의 교리가 설교되고 거기서 연유되어 나온 진리를 선포하면 곧바로 발끈합니다. 십자가처럼 마귀를 격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현대 신학은 속죄의 교리를 희석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오징어들은 먹물로 생명수를 검게 만듭니다. 그들은 죄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죄의 형벌을 잠시 겪는 일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질병을 낮추어 평가하니 질병의 치료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계를 모르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흑암의 구름이 십자가를 둘러싸서 죄인들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임한 어둠이 끝이 날 것도 아십시오. 빛이 어둠을 뚫고 분출되어 나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원한 빛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악의 어둠을 흩어버리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짙은 어둠보다도 더 철저하게 가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죄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춰버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가리는 것은 원수들의 목적이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현대 신학의 목적이 바로 속죄 교리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신자들인 것이죠.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어둠이 여러분에게 들이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